열왕기상 7장 27절부터 39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7장 27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노스로 받침수레 열을 만들었으니 매 받침수레의 길이가 4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그 받침수레의 구조는 이러하니 사면옆 가장자리 가운데는 판이 있고 가장자리 가운데 판에는 사자와 소와 그룹들이 있고 또 가장자리 위에는 놓는 자리가 있고 사자와 소 아래에는 화환 모양이 있으며 그 받침수레에 각각 4 놋바퀴와 노축이 있고 받침수레 4발 밑에는 어깨 같은 것이 있으며 그 어깨 같은 것은 물두멍 아래쪽에 부어 만들었고 화환은 각각 그 옆에 있으며 그 받침수레 위로 들이켜 높이가 1규빗 되게 내민 것이 있고 그 면은 직경 1규빗 반 되게 반원형으로 우묵하며 그 나머지 면에는 아로 새긴 것이 있으며 그 내민 판들은 네모지고 둥글지 아니하며 바퀴의 높이는 각각 1규빗 반이며 그 바퀴의 구조는 병거 바퀴의 구조 같은데 그 축과 태와 살과 통이 다 부어 만든 것이며 받침수레 4 모퉁이에 어깨 같은 거 4이 있는데 그 어깨는 받침수레와 연결되었고 받침수레 위에 둥근 테두리가 있는데 높이가 1규빗이요 또 받침수레 위에 버팀대와 옆판들이 받침수레와 연결되었고 버팀대의 판과 옆판에는 각각 빈 곳을 따라 그룹들과 사자와 종려나무를 아로 새겼고 또 그 둘레에 화환 모양이 있더라. 이와 같이 받침수레 10개를 만들었는데 그 부어 만든 법과 크기와 양식을 다 동일하게 만들었더라. 또 물두멍 10개를 노스로 만들었는데 물두멍마다 각각 40밭을 닿게 하였으며 매 물두멍의 직경은 4규빗이라 10 받침수레 위에 각각 물두멍이 하나씩이더라. 같이 읽읍시다. 그 받침수레 5선 성전 오른쪽에 두었고 5선 성전 왼쪽에 두었고 성전 오른쪽 동남쪽에는 그 바다를 두었더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좀 무슨 말인지 잘 안 와닿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막 지나가고 싶은 본문들을 가끔씩 만나는데요. 성막과 성전에 관한 말씀도 좀 그런 말씀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아마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읽는 중에 막 너무 마음이 와닿고 큰 감동을 받고 이런 것보다 무슨 얘기가 이렇게 막 복잡하게 나오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을 겁니다. 성막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성막이 나중에 솔로몬 시대에 와서 성전 이야기로 이렇게 바뀌어집니다. 왜 이런 복잡한 이야기가 성경에 이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사실 원래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 에덴 동산 이야기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그런 신분으로 사람들은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범죄한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다 막혀버린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다 막힌 그들에게 하나님이 정말 임시 처방으로 조그맣게 길을 열어준 것이 바로 성막과 성전입니다. 성막과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고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아주 좁은 길이 그리고 뭔가 좀 불안전해 보이는 길이 열려 있는 거죠. 그 성막이 어느 날 성전으로 바뀌고 마침내 이 성전이 완성된 게 언젠가 하면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실 때 이 성전의 모든 의미가 완성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과 성전은 뭔가 불완전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완전케 한 것이죠. 예를 들면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드리는 제물이 짐승을 잡아다 드리는 것이잖아요. 그 제물이 사실 불완전한 제물입니다. 제사를 지낸 제사장도 불완전한 제사장이에요. 자기도 죄가 많기 때문에 백성들을 위하여 제사 지낼 뿐만 아니라 제사장 자신을 위해서도 제사를 지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제사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해마다 계속 제사를 지내야 되는 여러 가지 불완전함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단번에 이 제사를 완성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완벽한 제사장이었고 그리고 완벽한 제물이 되셔서 이 제사를 완성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과 예수님
그 중간에 성막과 성전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과 성전에는 에덴 동산의 흔적이 엿보입니다. 동시에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그림자가 보입니다. 그래서 그림을 넓게 펼쳐놓고 에덴 동산, 성막, 성전, 예수님의 십자가 이렇게 쭉 펼쳐놓고 본문을 읽어야 이 본문이 우리 마음에 좀 와닿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도 방금 말씀드린 에덴 동산부터 예수님을 쭉 펼쳐놓고 중간에 이 성전 이야기가 나오는구나 이렇게 보면서 한편으로는 에덴 동산의 흔적을 찾고 한편으로는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그림자를 찾으면서 이 본문을 읽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이 열왕기상 말씀이 어떻게 이어지고 있나 하면 성전을 어떻게 짓는지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성전 안에 기구들이 어떻게 들어갔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물두멍이라고 하는 큰 물두멍, 거기에 이제 재물을 씻는 물두멍, 물을 담아놓고 재물을 담가서 씻는 물두멍을 10개 만들고, 근데 그 물두멍이 이렇게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물두멍이 받침수레라고 하는 큰 네모 반듯한 받침수레에 물두멍이 올려져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걸 10개를 만들어서 성전 왼쪽 오른쪽에 배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을 읽으면서도 이게 뭔가 싶은 게 뭔가 하면 그 받침술의 10개를 어떻게 만드느냐, 가로가 몇 미터고 세로가 몇 미터고 높이가 몇 미터고 거기에 어떤 게 새겨져 있고 뭐 이런 걸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방금 제가 받침수레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건 뭔가 하면 물두멍이라고 하는 큰 물을 담는 통인데 그걸 네모 반듯한 받침수레에 담았는데 거기에 바퀴가 달려 있는 거예요. 그 바퀴를 밀고 움직일 수 있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물이 굉장히 많이 담깁니다. 880리터 정도 그 물두멍에 물이 담기기 때문에 이걸 간단히 들고 올 수 없기 때문에 아마 수레에 바퀴를 만들어서 이렇게 싣고 다니고 물을 버리고 아마 또 새로 담고 옮겨오고 하는 이런 일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렇다면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양식이 얼마나 큰가, 이건 사실 우리에게 큰 관심거리는 아니에요. 얼마나 크게 만들었나, 우리는 지금 이걸 만들 일이 없으니까. 그런데 대체적으로 여러분 속에 그림을 그려보면 가로가 180cm, 그 1m 80, 세로가 1m 80, 높이가 한 135 되는 그 정도의 큰 받침수레에 바퀴가 달려 있고, 그리고 그 안에 우묵 파인 곳에 이렇게 물두멍이 들어가 있다. 그런데 거기는 한 880리터의 물이 들어간다. 이렇게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온 그림을 대충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받침술에 이렇게 면에 여러 가지 그림들이 이제 새겨져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사자, 그리고 소, 또 뭐 화환, 종려나무 이런 여러 가지가 새겨져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뭐 소는 뭘 상징하고 또 사자는 뭘 상징하고 하는데 뭐 약간의 연관성은 있지만 꼭 그렇다고 뭐 말할 단서는 별로 없어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게 에덴 동산의 흔적을 보여주고 있다. 사자하고 소는 사실 같이 있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현상적으로는 사자가 있으면 소는 빨리 도망가든지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같이 같은 이 받침수레에 새겨져 있습니다. 에덴 동산을 생각하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아직 범죄하기 전이기 때문에 소와 사자가 같이 뒹구는 그런 현장이죠. 그게 이사야서에 보면 이제 주님이 회복할 그 나라가 되면은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고 이 사자와 소가 같이 뒹구는 그런 세상이 올 거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본문은 에덴 동산과 예수 그리스도가 회복할 그 나라 중간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무엇보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물두멍은 10개나 되는데 이 물두멍은 어떤 건가 하면 제물,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을 한번 씻는 역할을 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 제물이 씻어야 될 만큼 뭔가 불완전한 거죠. 그 불완전한 제물로 불완전한 제사를 지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완성시키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씻을 필요가 없는 완벽한 제물이 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완벽한 제사장이 되셔서 희생당해 주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먹보다도 더 검은 죄를 흰 눈보다 더 희게, 양털보다 더 희게 깨끗하게 씻어 주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 안에 있는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죄책감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죄책감의 문제는 그냥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잘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앞에 나갔을 때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씻겨지고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는 자유를 얻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성막과 성전의 복잡한 이야기들이 어느 순간 되면 예수님에게서 완성되고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는 거예요. 만일 주님이 그걸 못했다면 지금도 우리는 계속해서 동물을 잡아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해야 할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완성시켜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받고 우리는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이걸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천천히 여러분이 한 번 더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기구들이 노스로 되어 있는데요. 아마 이렇게 진흙 같은 걸로 틀을 만들어 놓고 그 노스를 녹여서 부어서 이렇게 아마 부조로 이런 제품들을 만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본문에 보면 굉장히 정교하게 설명이 되어 있잖아요. 그게 사자가 새겨져 있고 소가 새겨져 있고, 야, 이걸 누가 다 했을까? 어제 본문에 보면 그걸 누가 다 만들었는지를 소개합니다. 그 사람 바로 히람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히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이 사람은 납달리 지파의 어떤 과부, 엄마는 납달리 지파의 과부라고 되어 있고요,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두로는 이방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방인이에요. 어머니는 납달리 지파의 과부라고 하는 걸로 봐서는 아마 이 어머니가 남편과 사별하고, 그 당시에 남편이 없다는 것은 거의 생계를 이어가는 게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힘든 상황인데 아마 재혼을 한 것 같은데, 이스라엘 안에서는 재혼 상대가 없으니까 그 이방에 있는 두로 남자하고 결혼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혼혈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봅니다. 그리고 이 이방인들은 성전 근처에도 못 오게, 그래서 아예 그 이방인의 뜰까지만 들어오고 그 안으로는 절대 못 들어오게 되어 있고요, 그 앞에는 펜스가 쳐져 있고 경고물이 붙어 있습니다. 이방인 중에 이 펜스를 넘어 들어오면 그 사람 죽는다, 이런 경고물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방인에게 접근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 안에 들어가는 여러 이 기명들, 물건들을 만든 사람이 이방인인 두로 사람의 아들 히람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원래 히람이 두로에 살고 있었어요. 그 사람의 소문을 듣고 솔로몬이 그를 불러서 이 성전의 기구들을 만들게 했습니다. 왜 이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는 걸까요? 이 히람에게는 정말 그 당시 사람들의 관점에서 볼 때 큰 어떤 핸디캡이 있습니다. 약점이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면 그 약점과 상관없이 그는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약점이 있습니까? 아마 이미 다 아는 약점도 있고 남들에게 차마 말 못하는 여러분만의 숨기고 싶은 약점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걸 숨기려고 애쓰기보다는 그런 나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써주시면 얼마든지 귀한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다. 남들이 갖고 있는 거 내가 가지지 못했고 남들보다 여러 가지 못한 조건이지만 하나님 나를 붙드시면 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 히람의 이야기입니다.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 약점을 극복하게 만들어 줄 주님 손에 한번 우리를 맡겨 봅시다. 그리고 내 모든 죄책감과 내 모든 죄를 완전히 해결해 주신 그 주님 손에 우리가 붙들림 바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 복된 믿음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쓰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죄 가운데 문제 많은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바쳐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해주신 주님의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 안에 이 감사와 감격이 늘 함께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손에 붙들림 바 되어 힘있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